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돌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큰어머니가 저희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힘이 많이 나네요. 예,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병 환자 사건을 좀 살펴봤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 부정함을 의미하고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어 다시 사회에 복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받았던 이 격리가 해지되었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다양한 병이 등장합니다. 내용만 보면은 모든 본문을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 병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번 주에 나병은 부정함이라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병자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특징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이제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가 계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근데 참 소문이 빨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냐면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네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이렇게 하고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처럼 이게 시멘트 지붕이라면은 절대로 뜯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집이 흙이나 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는 흙과 풀을 걷어내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중풍병자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가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라고 했을 때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네 사람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의사인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마술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 삶에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이 누구이신지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는 당신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삶의 문제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좀 굉장히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 당황스러운 일이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지금 이 집에 온 것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죠?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중풍병을 낫게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선지자나 의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인류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해?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질문하겠다. 내가 여기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무엇이 쉬울까요? 그럼 무엇이 쉽냐면요,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쉬워요.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쉽냐면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눈으로 증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만 해도 끝나요. 눈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화입니다. 예화. 제가 보미에게 보마 너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미가 죄사함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성원 사모님한테
지금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나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바로 몸으로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쉬운 것은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얘기했냐? 더 어려운 일을 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쉬운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중풍병자가 일으키는 게 더 어려워 보이지? 나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봐. 내가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건 본문이 조금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보미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손으로 소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소리를 제가 한 손으로 들면 증명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더 무거운 보미를 한 손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제가 소리를 한 손으로 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죠. 진짜 소리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가 지금 본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이 죄사함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집 앞에 모인 무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만족감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억해. 내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끄는 구원자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앞에서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것은요.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메시지를 던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연약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삶이 요즘 힘들지? 내가 뭘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때 그 좋았던 일, 그때 그 어려웠던 순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삶 가운데 좋은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잖아. 너희가 그만큼 약한 자야.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그마한 것에 너무 기뻐하고 자그마한 것에 너무 힘들어하는 게 우리 같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좀 예로 들어보면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이렇게 오늘 큰어머니가 오셨고 슬기자매가 온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요즘 좀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마라톤 대회 있었죠. 그래서 뭐 어머니도 못 오시고 뭐 큰어머니도 못 오시고 슬기자매도 못 왔어요. 있는 거는 우리 가족밖에 없어.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항상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셨어요. 내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야. 너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항상 나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지를 좀 이제 중풍병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각 병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풍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지마비, 즉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중풍병자가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는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서 풍에 걸린 환자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풍이 오는 거죠. 어떤 이제 환자마다 이제 좀 정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마비된 중풍병자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누워 있는 거였어요. 누워 있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의 힘으로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은 인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너희 인간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달릴 수 없는 무능력한 자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이 교회 출석 30년, 뭐 사회봉사 10년, 그러면 이런 거라면은 우리에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면요, 저는 이제 간신히 이제 그 30년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면요, 좀 소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으로는요 인류는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항상 완전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지마비의 상태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이 짧은 쇼츠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는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명 가게라고 하는 영화가 등장했었나 봐요. 근데 그 쇼츠에 뭐가 등장했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영화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일상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게 아니라요. 코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코마 상태.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영혼이 떠도는 상태에 있어. 이거를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죄로 인해 죽은 인류가 바로 코마 상태다. 식물인간 상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움직여요. 육체를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육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요. 이 심각성을 몰라요.
왜? 육체가 움직이니까. 난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밥을 먹고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를 봤을 때 뭡니까? 우리는 코마 상태에 있는 자처럼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는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각성, 인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업적을 많이 이루면 뭐 합니까? 많은 관계 형성을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데 괜찮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관계를 맺었는데, 내 죽음의 이유는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게 살 수 없는 곳에서 집을 짓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곳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럼 우리는요, 이전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을 죄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방이 막혔어요. 아, 그러면은 다시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이전에 지었던 죄, 너희가 오늘 지었던 죄,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 내가 이 모든 것까지 다 해결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 죽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더 이상 감당할 죄가 없어. 라는 것을 복음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지을 죄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더 큰 죄를 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율법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치렀잖아.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죽음, 그것이 다시는 너희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덮을 만큼 클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무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어, 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하면 이제 로마라는 이 장소가 등장하니까
로마가 당시 강대국이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로마가 강대한 만큼요, 교회가 받는 핍박은 훨씬 컸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었고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가가 로마 교회에게 책을 쓴 거예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럼 마가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책을 쓴다면은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힘내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마가가 첫 번째로 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좀 위로를 해주던가, 위로를 해주고 복음을 얘기하던가, 좀 살 방법을 얘기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던가. 근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왜 책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로마 교회가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나 살 방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첫 번째 던졌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더 어려우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더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두 번째 적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의지했으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연약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죄에게 항상 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이제 제가 어머니네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봄이랑 놀다가 봄이가 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털실 같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털실 가지고 이제 동그란 링을 만들어서 기차 놀이를 했습니다. 칙칙폭폭 기차 놀이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놀이는 바로 산책 놀이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봄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개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끈을 목으로 걸고 나는 아빠를 산책시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봄아, 아빠는 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신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개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이전의 삶은요, 사단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요 목을 잡고 계속 제약된 곳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권세가 그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줄을 붙잡고 그 줄로 사단의 목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지금 개처럼 끌고 다니고 계세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아래 이제 그 유혹을 넘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단의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죄사함의 권세는 아니죠. 죄를 이길 그 능력을 받았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제 죄를 이기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됐어요. 왜? 우리의 목줄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돼요.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을 만져보니까 우리의 목줄이 없어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복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죄를 이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